삶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들을 길러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교회를 이제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20-30년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별로 감정적, 지적인 어떤 반응이 있지 않았겠죠. 열심히 살다 보니 또 삶도 많이 유택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외제차를 꽂아서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성남에서 목표도 넘어가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서 이제 강주에서 목표도 터널에서 나와서 성남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깜빡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길이 좌회전하는 우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이분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우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우회전하면 안 돼요. 우회전은 따로 옆으로 빠지는 길이거든요. 길에서 우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지 않은 차가 그 차를 사고를 냈어요. 이분이 이제 너무 겁이 나서 했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었죠. 어느 차가 사고를 냈죠. 그런데 이제 사고 나니까 겁이 나서 그걸 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려서 운전석에 있던 분이 아니라 보조석에 탔던 분이 내려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음주운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분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이제 그 면허를 갖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변명하려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그분들이 술을 마셨더라고요. 그거 음주 검사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집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 그 사고를 내신 분들이 한때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였던 성남 시장이었던 경기도 지사였던 배 호자감들이에요. 힘이 굉장합니다. 경찰서에서 위험이 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바뀌어버렸냐면 당신이 우회전하지 말아야 될 거에서 우회전했다. 당신 잘못이다가 되버리고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차는 이제 서비스센터에 가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를 시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또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자기의 잘못이 돼서 모든 걸 자기가 떠안아야 되고 상대방 차도 그 사람 이분이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8,6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한 달 전에 내가 너무 멀리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시구나. 이분은 8,600이라는 돈을 손에 놓고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신앙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아직 저에게 할 일이 남아있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8,600만 원 힘들지만 그거 감당하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그 안에 어딘가에 은혜가 없었다면 그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나한테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했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서 증명하려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회복이 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회복이 되니 이 사람이 회복이 되니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 권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맺고 살아보면 사람과의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약속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의 약속과 신뢰는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게 되면 약속을, 신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 결단은요 그냥 자칭 장밀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해보려고 몇 개월, 한 1년, 2년 이상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한계에 딱 부딪히면요 와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갖는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어떻게든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대로 소명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대인관계, 물질관계 여러 가지 인체의 절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환경, 사건, 문제들, 고통들, 대인관계,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법과 이 세상의 법칙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전함되기만 4시간짜리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해가 뜨면 사라져버린 인생이 그런 한계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10년, 20년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계획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로마라는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로마는 그 당시 로마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살기 좋고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로마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지방 사회가 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수도권,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만이 잘 살 수, 돈을 벌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려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삶을 살았죠. 결국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동안 그리스도들 동안 로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화려함에 그들이 점점 그들의 생각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다 보니 그 돈을 버는 재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어진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때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것에 복음에도 유념하여 복음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몇 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 성숙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이 성장 성숙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의 질서에 이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이 세상의 법칙은 우리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살 건데? 너 그렇게 살았다고는 네 노후를 어떻게 할 건데? 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건데? 야, 네 자녀들 친구들 봐봐. 어떻게 학원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학원을 보내고 그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지 못해. 너 그렇게 벌어가지고 네 인생도 책임 못 지고 네 가족도 책임 못 지고 어떻게 살 건데?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억 6천인데 이것도 5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좋은 준비하니 자녀 한 명 대학 졸업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모든 얘기들이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열심히 예수 믿고 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의 삶이 점점 다른 점을 초라해지고 그들은 부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결국은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좀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느 정도 힘들게지면 그때 주의 일을 해야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요? 100만 원이 크다고 느껴질 사람에게 100만 원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0만 원이 보여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 1억이 보여집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이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값어치가 되어졌을 때 사회적 물가는 이미 500, 600이 되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은 그 사회적 가치에 맞춰서 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합니다. 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너희들도 고민할 게 아니야. 그것은 이방인들이 고민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법칙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법칙 중 하나가 그리하면 법칙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누가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세상의 삶의 법칙에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미쳤네라고 말합니다.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야,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요즘 교회 다 전임 주고 다 옵니다. 이러한 소리들요 점점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 말합니다.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다친다고요? 마귀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합입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래, 지금처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야, 지금 너 하루에 10시간 일하기, 10시간 일하면 더 좋은 삶을 할 수 있어. 그 10시간 일해보십시오. 또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12시간 일해. 결국 그렇게 일하다 보니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 환경이 이러한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야, 내가 마태복음 6장에 그리하면 말씀하지 않느냐? 왜 계속 그 말씀 들었던 너희들이 들은 말씀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질서에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감정을, 너희의 삶을 약겨버리냐? 그리고 점점 이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그리스도인들 누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저는 하나님 절대 믿음 잃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살아도 믿음 잃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아비에 서답하려면 제일 먼저 서답하기가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듣던 그분은 8,600을 손해보고 그나마 그분은 주님의 신앙을 하고 싶었어요. 이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 손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이 잃어버린 손해원 8,600을 또한 그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또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요, 나의 문명이 나의 신전을 치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나 진리 안에서 믿음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기분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합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해.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좋아서 지금 흘러가도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이 동안 지나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 그냥 좋은 생각, 내 감정이 기분 좋은 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정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없는 좋은 생각은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강연들이 많습니까? TV를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강사들이 좋은 강연들, 사람들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공감시키는 엄청난 좋은 강연들이 막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 강연에서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강연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도 엉망이라는 것을. 왜 엉망이냐? 결론적으로 그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존재가 지옥이라는 두려움, 사람이 인생이 왜 돈에 집착하냐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삶의 기준으로 소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행복한 것은, 우리 행복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결단을 못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단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숨을 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라는 말입니다.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어요. 죄를 지은 아담은요,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못했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무조건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죄의 싹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내가 죄를 졌다. 아담 안 겁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이제 나는 정령 죽겠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숨어버린 겁니다. 두려워서요. 죽음에 대한 죄의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본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봤어요? 뭘 봤을까요?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형상은 뭐?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 죄와 사망,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백에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죄에서 뭐예요? 예배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죽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인데, 어떤 고백도 없는데, 내 의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물질에 있고 이 세상에 내 것이 다 뺏겨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벽 닦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야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화려하며 참 부러워요. 저 유튜브 소개를 듣고 이천에 있는 장로님 부부가 그래서 저희 목사님 교회 주일 오전 예배 목사님 교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발표들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역사하지만 네 할 뻔했어요. 네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네 하려다 갑자기 주께서 이런 마음을 했어요. 야, 교회 장로가 그 교회 장로 목사가 그 밖에서 누가 그래서 네 할 뻔하다가 혹시 교회를 지금 필수한 교회 있습니까? 이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주일 오전 11시에 성남에 있는 이륜 교회에 출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못 드렸대요.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죄송하지만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씁쓸했어요. 이럴 때는 주님이 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좀 계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럴 때만 와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잠잠하시더니 이럴 때만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냐면 너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냐. 저희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사명이라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명이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사명 그러면 오해합니다. 목사의 사명이고 이런 게 사명이 아닙니다. 진짜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입니다.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보여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면 뭐예요? 장로가 되면 뭐예요? 그 삶을 살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뭡니까? 설교하는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매일도 설교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못하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왜 설교와 강연이 다른 거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강연은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수를 보는데요. 강연은요, 죄송하지만 잘나가시면 잘나가, 자기 지식에 잘나가. 그래서 그건 예수가 없어요. 신학교 강의에도 예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식만 있죠. 그러나 설교에는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강연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복음을 잃어버리겠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또한 점점 세속화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 돕고 기부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선행도 이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된 그것, 그 일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 안에서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계시던 분이 이렇게 장로님이 그 글을 썼죠. 하나님의 대사.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는요, 그 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2세상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나라 혼연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하면요? 떠내려가 버립니다. 들은 바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복음에 관심 갖지 못하면 우리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이러한 잘못된 자기 기준적,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하고 감정대로 살았던 내가, 이 세상의 삶의 기준에 살았던 내가 말씀이 들려지므로 이게 아니구나. 그전에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그전에 이것이 내 삶의 경험이었고 내 주위의 모든 삶에 올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계속적으로 변화, 성장, 성숙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코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아무리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부패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성, 부패성을 고난을 통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신앙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했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굽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출애굽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물을 마실 물이 없다고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까요? 우리도 그럽니다. 오늘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요, 그 확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요, 내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평소된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합니다. 마음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요, 결단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그들은 세상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틀어지면요, 계속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 서울시 불가구에 있는 여성회관 있어요. 거기에서 저를 초청해서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달래요. 그 관장님이 저희 목사님 집에 저를 잘 알아요. 저희 가정의 삶을 잘 하셔서 와서 강연해달래요. 그리고 강연의 주제를 주셨어요. 그 주제 때문에 싫다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주제를 그걸 주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주제 가지고는 강의를 못하겠는데 아직 저희 자녀들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네, 있습니다.
그 강연을 달리고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그 강연에서 조금만 잘하면 바로 TV에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중심이에요. 목사와 사모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울 때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는 자녀가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직 주의 은혜가 이들을 키우셨습니다. 또 앞으로 또한 키워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오니까. 욕망이 있고 크고 재가면 다 쓸 겁니다. 뭐 한번 타협하고 그다음부터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싫어하시면 우리는 천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싫어하시면 천직이랑 아무 하지 말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순간 한 번이지만 그 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지만 한 번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심어집니다. 화내는 거요. 화도요 똑같습니다. 한 번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 쉽게 화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중보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를 올바로 알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아울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참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달콤한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바울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결단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일주일 전에 제 친구 어머니를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까지 문상을 보는데 그 친구들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김 목사, 나이가 50이 되니 가장 두려운 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두려운데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지 좀 같이 살려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일까요? 저도 배워야 돼요.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께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일까요? 배워야 돼요. 저보다 앞서가신 인생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되는 삶에 대해서. 그런데 복음의 앞에서는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예요. 그 친구 누나가 사모님이세요. 명희 목사님이세요. 저 명목동에서 복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누나 사는 거 보니까 잘 살지 않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가난하다 겁니다. 자기가 자기 누나에게 매년 돈을 꿔준대요. 꽂기가 힘드니까 월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누구한테 꿔야 되는데 자기가 꿔주는
이렇게 형편을 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라봄이 다른 겁니다. 이러한 삶이 이 세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난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사인 우리도, 목사인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릎 꿇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떠나서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의 가장 먼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성도로서 내 삶은 사태입니다. 저 성도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 세상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이 세상에 자꾸 나를 미혹하고 나를 참수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 저 노후 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과연 내가 집합한 아니 뭐 대출 받고 하면 집합한 살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결국 빚쟁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그 안에 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어떠한 해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방법은요 우리를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온전히 있고 그 복음 안에 떠내려가지 않냐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건 바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바리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요 데마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데마. 디모데후서 사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신실하였던 데마.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역사서에 보면 데마가 가장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데마가 계속 바울을 따랐다면 디모데 전후서가 아니라 데마 전후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바울을 믿고 무시했던 그러한 청년이, 그러한 형제가 데마였어요. 근데 결국 그는 뭐를 받았어요? 이 세상을 받았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걸 보고 데마가 상실합니다. 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고통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저거 거짓이구나. 불편함을 걱정하지 마시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생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그 길로 가니 다 떠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 고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하나가 만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믿음의 말씀이 만나야만이 비전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우리 아무런 비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저 교회 앞에 거추나무 두 개가 있어요. 입이 되게 무성하죠. 매주 고추꽃이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이 무성하고 꽃이 피면요 반드시 꽃이 피면 그 꽃이 지고 거기서 나와요. 고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농촌 지역 쪽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도 고추가 안 나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저희 아내는 거기 잘못해서 왜 거기 잘못했어. 거기 잘못했으면 죽었어야 돼요. 고추가 너무 잘 자라요. 근데 그 농촌 지금 혹시 돌이 왔나요? 나비가 날아왔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올해 돌이 저희 교회 목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돌이 안 들어왔어요. 돌이 안 들어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추나무 그 꽃에 뭐가 안 들어요? 돌이 꽃가루를 묻혀서 수시잖아요. 그게 안 돼요. 꽃을 피우는데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돼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런 찬도하시고 모든 걸 주셨지만 그런데 놀라운 거 우리가 그를 믿고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열매가 없어요. 꽃이 필 수 있어요. 입이 무성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너무 멋지게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권사의 직분, 안수사의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시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떠나가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본단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거리가 멀을수록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도록 그러한 수많은 환경들을 조성하고 사건을 조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